오늘은 시편 132편, 133편 그리고 134편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900쪽 혹은 901쪽 그 전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세 편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목사님 말씀하셨죠. 총 15편,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록된 연대들이 조금 다른,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본문이지만 모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며 부른 찬송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런 모든 세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례자는 오랜 길을 걸어서 성전에 다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교통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한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들을 자신의 땀과 또 눈물, 왜냐하면 이 생의 삶이 그렇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아뢰고 또 복을 주십사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눈물들도 함께 담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죠.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런 기억이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님까지 쭉 내려왔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2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드리는 그런 기쁨이 또 있었죠. 133편에 기록된 그 짧은 내용이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온 백성이 한 날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는 서로를, 그런 모습이, 축복을 나누는 모습이 13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어찌 보면 각각의 그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또 하나의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편집자가 하루 본문으로 해놓았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132편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 132편의 주제는 그것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133편은 공동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른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축복이죠. 이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흘러간다라는 그 내용을 133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편은 그 연합과 언약의 중심은 바로 예배,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성전 예배가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얘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은 역시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편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다윗의 맹세와 헌신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살펴볼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많이 씁니다, 그죠? 그 사람 참 겸손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면은 그냥 성품적으로 온유하거나 자기 자랑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조용한 그런 사람들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일상의 용어와의 약간의 괴리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겸손이랬어요. 성전을 지금 준비하면서 아시죠, 그죠? 다윗이 얼마나 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그죠? 물론 허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준비를 다 했거든요. 다윗 성전을 준비하면서 감수했던 그런 고난과 낮아짐, 헌신, 이걸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 자랑하지 않고 뭐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나타난 감수한 고난과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 왕이었는데, 그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 헌신을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자면 자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를 우선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겸손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기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 장막집이라면 지금 내가 잘 지어진 왕이 거하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밤잠을 설쳤다는 거죠. 온전히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 이유는 뭡니까? 성전을 향한 열망으로 밤잠까지 설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맹세는 그 단순히 그냥 나의 뭐 혈기 이런 개념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서원 이런 거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종의 언약적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발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길도 바로 이러한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학적으로 자신을 잠을 자지 않으면서 뭔가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그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죠.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이 먼저라는 것은 나의 안락함이나 내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뭐 이런 식의 적용해서는 결코 자기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 높아심이 좀 들어요. 성전과 관련된 부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전을 세운 일이야. 다윗을 봐도 그렇잖아.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도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죠. 제가 이제 내 목회하면서 교회는 세웠으니까 이제 성전을 하나 마지막으로 세우고 가는 게 제 하나님 앞에 좀 가서도 떳떳하게, 물론 이제 의미는 알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마무리 자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는 예배당 세우는 일, 이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세우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을 적에 문자적 해석과 그리고 상징성을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답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깊게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될 적에는 사역자들을 그리고 순장님들께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10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멸면하지 마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잘 아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결국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12절,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이 먼저 읽었던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킬진대. 이거는 조건이죠, 그죠? 이것을 만약에 내가 얘기한 이 교훈을 증거를 지키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이 조건적인 요소가 동시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이죠, 그죠? 더 이상 그게 아니, 그 앞에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성취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상황, 결국엔 망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망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러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 홀리한 것을 신실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물론 홀리도 정확히 들어가면 구별됐다는 홀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자꾸 이렇게 거룩한 뭐 이렇게 하면은 행위적인 모습을 하는데, 자꾸 그런 관념들을 머리에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게 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시온의 선택과 그리고 영원한 거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뭐 목사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온,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백성을 상징할 때도 있고, 혹은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모임의 처소, 이런 의미로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기의 처소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7절 보면은 거기서 내가 다윗의 뿔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뿔,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머리에 뿔이 달리면 괴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문자적으로 뿔이 나면은 그 누가 기형으로 해서 뭐 누가 이렇게 뿔이 나왔다 하면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대단한 뭐 이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세나 구원의 힘을 상징하던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뿔이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 한 개냐 두 개냐 또 이렇게 역삼각형이 세 개냐 이거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언뜻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뿔이라는 그 이 단어와 그 밑에 이렇게 점이 그것도 이름이 모르겠네. 세 개인데 그 중에 이게 처음에 기록됐던 그 성경 두루마리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전해지는 게 아니고 지워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록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 우리 그 성경에 이렇게 성경의 저자 누굽니까? 갑자기 그걸 왜 묻지? 다윗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 그러니까 저자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writer 해가지고 되는 건데 최초 기록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 처음에 만들어진 창작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미술도 보고 하면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뭐를 대신 그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죠. 조영남 씨인가요?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던데 그걸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정한다.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렸을지라도 뭐 이런 식의 저작권 부분과 관련된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자할 적에 다윗이다, 뭐 솔로몬이다, 뭐 바울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즘 그 신학의 흐름은 약간 표현을 달리하는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에디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집자 이런 게 들어가는데 편집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사용하게 되는데 의미를 장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왜냐하면 시편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지금 하나로 딱 묶어져 있지만 5개로 나눠 있다 있잖아요. 애당초는. 그래서 앞부분에 구약 모세오경 쪽 뒤에 이게 들어가고 또 이거를 지금 합쳐놨다 순서. 이렇게 되는 것들 생각한다면은 에디터라는 말도 일리가 있겠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왜냐하면 이 기록한 사람의 성향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도 문체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그걸 수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요즘 얘기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가 되게 나왔죠? 뿔. 예. 이런 그러니까 그 기록돼 있던 고대 원본을 가지고 70인역 이를 옮겨 적으면서 또 다른 말로 옮기면서 이게 전이 붙었나 안 붙었나 하면서 이 뿔이라는 게 다른 그것과 공용되는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던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뿔은 이런 뿔이 아니고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1장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그 뿔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시편 132편 단순히 그 다윗과 그런 성전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결국엔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의 도래와 교회의 예배까지 내다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33편은 단 3절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제 관점에서는 공동체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모여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어로는 뭐 유니온 뭐 이렇게도 쓰는데 그 단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공동 집단을
그 상태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뜻이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과 아름다움, 이것을 얘기하는 건 창조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예, 이 구절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울림. 이 연합하는 모습이,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지금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창세기의 표현대로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설마 또 뭐 형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안 계시죠? 모두 형제 자매가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름 부음의 비유가 나오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모습. 예, 우리는 기름 하면 아이고 몸에 기름 부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렇게 처음 행해지게 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이것은 공동체 연합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 왕에게만 했던, 제사장에만 했던 그런 제의적인 의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 신앙의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될 적에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임한다라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충만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길렀는지 이렇게 길렀겠죠. 머리도 특별히 각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모습. 이게 이제 은혜로운 모습, 연합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그 통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의 이슬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 헐몬산이 뭔가 했더니 북쪽에 있던 그 높은 지형적으로는 그런 산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슬은 주로 아침이겠죠. 풍성하게 이렇게 맺히는 풍족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 있던 그런 이슬이, 팔레스틴은 그 지역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지역은 얘기했잖아요. 건기 우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정말 풍족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데, 시인은 그 이슬이 이 건조한 시온산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고 이쪽이거든요. 여기까지 그 헐몬산의 풍성한 이슬이 여기까지, 지형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내릴 것이다.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 당시에는 그 은혜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근본은 비라는 거죠. 물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슬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충만하게 건조한 시온산에도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공동체 연합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명령하시는 자리로 임명하신다. 이건 뭘 봐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개인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곳에 생명의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4편은 예배 속에서 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 모습이죠. 성전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밤에도 찬양을 했다라고 역사적 사실로, 역대상 이제 그 다 11월 달인가요? 9월, 10월 되면 이제 역대하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 전에 했던 역대상 이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밤에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배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이제 그
생활을 또 공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일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요. 예배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공동체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도 물론 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을 충분히 해야죠, 그죠?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선포를 하고 간구를 하고 또 감사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의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잠깐 5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소리내 찬양 못하. 왜 소리내서 꼭 찬양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도 이상해요. 눈을 왜 감아요? 눈 떠도 됩니다. 뜨고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밤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죠. 2절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뭐 찬양할 적에 여러분들은 저는 제일 앞좌석에 앉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찬양하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옆으로는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찬양을 하세요. 그래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저쪽은 창원 시절부터 해서 막 우리도 막 손 엄청 들고 크게 막 박수면서 이런 찬양했던 때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언제부턴가 굉장히 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리고 막 빨리 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하면서 가사를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우리가 많이 누린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또 이런 것이 있다 한다면 정말 뜨거운 마음에 손을 올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경배를 하거나 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손을 들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아니면 얼굴을 그쪽으로 향한다든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경배의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손을 들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를 추구하면서 조금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그런 여러분들 찬양할 때나 뭐 할 적에 목사님 정도 돼야 손 들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감동이 온다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3절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끝이 나지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은 역시 교회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 장소 그리고 그 모임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단지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 나가시는 분들은 6년에 한 번을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성경 1년에 1독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읽어내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6년이 되면은 성경 1독을 하는 거예요. 평생 가야 성경을 1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가는 이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6년이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6년 전 이맘때 즈음해서 또 우리가 한번 묵상했다는 거예요. 2019년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시편 133편과 143편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2020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불렀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바로 133편, 134편의 이 시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읽었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은 시를 쓰세요. 아무도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총장님 가만히 계신데, 뭐 이 장로님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감동, 깨달음, 혹은 이거는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자 싶을 적에 뭔가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뭐 요리를 하시거나 뭘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이거를 노래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벌써 6년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도 여러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6년 지났을 적에 이 말씀을 그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지, 여러분 남기신 그 수첩이든 큐티 노트든 이걸 딱 봤을 적에 그때 그 깨달음이 있었지, 그 깨달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살펴본다면 또 하루에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 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렀던 이 내용들이 그 당시가 아닌 지금 현재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